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지난주에 강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한 정말 이틀 동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예. 그래도 뭐 첫 시간이니까. 예.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뭘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지난주에 한 50분 동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준비한 게 있어도 30분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요 성경대학 가니까 목사님 말씀이 길어 이렇게 하시지 않겠죠.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책은 저자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저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은 이런 책을 여러분에게 한번 좀 가져왔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집사를 말하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번 주부터 이제 임직자 스쿨 강의가 새로 시작돼서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아주 정말 어떻게 이런 책을 썼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아주 굉장히 특별한 관점으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집사를 말하다는 책은 사실은 팀 켈러 목사님의 생각과 경험에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오늘날의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할까 이렇게 할까 해서 할 내용들을 정하고 목적을 정합니다. 이 책은 이런 목적을 가져 써야지, 집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지 하고 이 책 제목을 뭐라고 할까? 집사를 말하다라고 하자.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저자의 의도와 사람들의 필요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그냥 우리가 상식을 이용해서 성경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의 목적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창세기 과학의 관점으로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인가요? 성경은 그럼 과학적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과학적이에요? 이렇게 꼬맹이 손주가 할머니, 성경은 과학이 아니래,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얘야, 침대가 과학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성경은 과학일까? 성경은 과학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창세기도 과학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과학의 관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창조과학이라는 거예요. 창조과학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과학을 바탕으로 성경이, 기독교가,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화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긴 뭘 창조해, 이렇게 이런 무생물이 이렇게 생물이 되고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이 되고 이렇게 원숭이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림 보셨잖아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이제 진화론이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은 100% 진화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은 곧 과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성경은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 그냥 옛날 옛적에 하는 이야기일 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가 말하는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좀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예.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 누가 그린 그림인가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천지창조라는 그림이죠. 1500년대에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바티칸의 시스타나 성당에 보면 천장에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손가락을 이렇게 대는 거죠. 예. 김용규 씨라는 철학자가 여러분 드린 강의 안에도 있어요. 예.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신이라고 하는 철학 서적을 썼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이 하나님이라고 그려놓은 이 사람은 실제로 누구인가? 천지창조 그림에 나오는 저 오른쪽에 있는 이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는 누구인가? 이거는 제우스래요. 제우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얼굴은 그래도 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미켈란젤로는 사실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요, 감히 하나님을 그림으로 표현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도 못 불렀는데요, 1500년 만에 하나님을 자신 있게, 하나님 이렇게 그리면 어때? 하고 서양의 오래된 전통,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이라고 설명한 이 그림은 무엇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인가요?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그림에 대한 이미지나 영감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들어서 아주 엄청난 히트를 만들었던 그런 영화가 있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 다음 그림, 여러분 이거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E.T.라는 영화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E.T.라는 영화예요. E.T. 왼쪽 손은 E.T의 손이고 오른쪽 손은 주인공 그 남자 아이의 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E.T.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인데, 이게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런 이미지 안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걸 보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예전부터 남아있던 신과 인간의 그런 만남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언가로 자꾸 표현하려고 해요. 하나님 혹은 초월적인 존재, 그림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조물주, 이 세상 만물을 계획한 사람, 계획한 존재,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할 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대상이 중요하고요. 대상. 두 번째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근거.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가, 해를 믿는가,
아니면 나무를 믿는가? 우리나라처럼 예전에 곰이라는 신이 있었어. 그렇게 이제 동물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대상을 믿는 믿음에 대한 근거가 중요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자꾸 잘못 믿어요. 왜 잘못 믿어요? 왜 잘못 믿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그렸는데 하나님을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으면 이런 그림이 안 나오고 다른 그림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상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그리니까 천지창조에 머리가 흰 할아버지 하나님이 탄생한 거예요. 수염도 얼마나 멋지게 났는지. 그런 하나님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중보자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이건 다 성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네.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도우시는 예수님, 위로하시는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구나. 구원자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고요. 구원자 예수님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기억.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우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그 신학의 개념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성령님을 중보자로 증거하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하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목사님,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십니까? 아니,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심동체래요. 근데 부부가 몸이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랑 아내랑 몸이 같나요? 근데 일심동체래요. 근데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너무 삼위일체를 막 설명하려고 이해하려고 막 하지 않고, 이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면 이게 좀 쉬워져요. 근데 막 삼위일체를 막 어렵게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려운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려고 주신 책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니까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만물의 근원을 막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기원전 6세기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류의 근원은 물이다. 이제 인류의 근원이라고 했지만,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이다,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은 공기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다, 헬라의 크레이토스는 불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밑에 여러분 보면요, 이거는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막 이해하려고 했는데, 슐라이에르 마허라는 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감정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알프레드 리칠은 하나님은 윤리적인 하나님이시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윤리적이지 않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윤리를,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시오. 폴리 틸리는 내재적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불트만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 화이트헤드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 이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은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과학을, 철학을 더 높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과학이나 철학 안에 가뒀어요. 과학도 철학도 이렇게 발달하는데 하나님도 이 발달하는 과정 중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모르신대요. 아니,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조차 모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닐지라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얘기가 맞는 얘기 같나요? 틀린 얘기 같나요? 틀린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 하나님이 인류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신대요. 이거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들이요, 이 위대한 신학자 화이트헤드보다 훨씬 더 나으세요. 금호 중앙 대학생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으세요. 왜 이렇게 잘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아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갈지 모른다고? 이건 위대한 신학자가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버트 소시라는 분이 쓴 한 권으로 배우는 신학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추상적인 추월성을 강조하였고, 어거스틴은 내재적이며 온유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했고, 철학의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스콜라 철학과 함께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노력하였고,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려운데, 목사님 오늘 좀 이게 어렵게 하시면, 자, 여기까지 어렵게 설명,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우리 손에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 알았어요? 자연을 통해서 알았어요. 자연.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자꾸 자연이 나오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또 사람 가운데 나타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쭉 모아져서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첫 번째가 철학이에요. 철학. 두 번째가 과학이에요. 과학. 철학은 머리를 이용하는 거죠. 머리와 입을 이용하는 거예요. 과학은 머리와 손을 이용하는 거죠. 철학은 인간 역사에 가장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로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철학이에요. 철학. 두 번째, 철학의 시대를 지나서 사람이 손으로 실험을 하고 뭔가를 증명해내면서, 와, 과학이 위대하구나.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과학의 혜택을 받고 있죠.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예술인데, 예술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이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인풋이라고 하면 예술은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렘브란트나 바하나 그런 위대한 미술가들, 음악가들은 다 사실은 음악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한 거예요. 찬양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좀 나타낼까 막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예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참 이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이 뭔가요, 여러분?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나 철학으로 하나님을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과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에 제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 네가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책에 보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철학이나 과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왜곡된 관점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처음에 그림을 보여드렸던 미켈란젤로의 제우스를 닮은 하나님. 지금도 로마의 시스타나 성당에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지금도 사람들이 지금 오늘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우리 하나님 코스염이 멋지시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색인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무언가를 만들 때, 창조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 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때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 첫 번째, 그냥 내가 좋아서 만들고 싶을 수도 있죠. 제가 음식을 만들어요. 맛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음식 만드는 과정 자체가 좋아서 음식을 먹어요. 음식이 뭐 엄청 짜고 맵고, 아빠 이거 뭐 음식이 왜 그래 해도 괜찮아, 나는 그냥 음식 만드는 과정 자체를 즐길 뿐이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어머니 할머니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찬사를 위한 창조. 이건 뭐냐면 칭찬받기 원하는 거예요. 와, 아빠가 만든 떡국이 예술이야. 애들이 이런 칭찬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유튜브를 10시간 동안 봤어요. 10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 떡국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떡국의 재료를 아주 최고 좋은 한우와 최고 좋은 해산물을 가지고 막 5시간씩 국물을 내서 막 이렇게 티스푼도 아니고 그냥 아주 몇 g짜리 막 그 용량을 재가지고 막 백종원 스타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뭐 중국 음식 잘 만드는 분 있잖아요. 그분 음식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중국식으로 만들까 한식으로 만들까 막 해서 짠하고 내려놨는데 애들이 막 음식을 먹다 기절을 했어요. 너무 맛있어서. 와,
음식은 정말 아파, 막 눈물을 흘려요. 애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뭔가를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술가들이나 어떤 미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노래를 만들 때, 모차르트가 막 작품을 만들 때, 이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이렇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인고의 노력을 해서라도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영국 사람이 노예제도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사실은 노예제도 금지하는 그 법을 만드는데 가장 공헌한 사람이래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반대를 했거든요. 그걸 만드는데 막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있겠죠.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드는 이 과정을 내가 즐기는 것 아니고, 제가 그냥 예담이 사랑해서, 예준이, 예은이, 예린이 사랑해서 떡국을 만들어요. 아빠가 만들었어. 이 맛이 왜 이래? 그래도 아빠가 니네 사랑해서 만든 거야. 자, 이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에 가깝다고, 해당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몇 번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역시 금호중앙 대학생들이 이 수준이 높으세요. 4번일 가능성이 높겠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과학이 나왔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만들어준 그 음식에 과학적인 화학식이나 아니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절묘하게 단짠이 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게요. 제가 예담이한테 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예담이가 더 어릴 때 예담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와, 아빠 그거 무슨 노래야? 저기 별 있잖아, 별. 저 별을 보고 너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어. 자, 아빠랑 불러보자. 반짝반짝 작은 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요, 별이 반짝이는 건요, 별로부터 오는 그 빛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어른어른 하는 현상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래요. 그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예담아, 저 먼 곳으로부터 빛이 왔는데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대기권을 통과할 때 어른어른한 현상이 반짝반짝 거리는 작은 별,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그런데 그 작은 별이 사실은 작아요,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어른어른을 해보면서 반짝반짝 보여지는 저 작게 보이는 별이 사실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보여지만 사실은 빛을 내는 건 별이지만 스스로 빛을 못 내는 것은 행성이에요. 예담아, 저 빛을 내는지 빛을 못 내는 행성인지 모르는 작은 별,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랑하는 아들 예담이에게 별을 설명하는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과학이 아니란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이 과학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지만 과학의 눈으로만 성경을,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도라는 거예요. 시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창조를 과학으로 이해하는 한계 가운데 이건 과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한 가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시간의 창조. 창조과학자와 진화론자들이 논쟁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시간. 그 옆에 이런 설명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은 지금과 같은 하루 24시간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루가 지금 같은 24시간일까요? 아닐까요? 창조과학에서는 하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를 6,000년, 7,000년으로 봐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이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가 얼마래요? 막 50억 광년 막 이러잖아요. 빛이 가는 1년 동안 가는 속도를 1억 광년이라고 하면 50억,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읽은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오늘날 같이 그냥 하루인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은 그런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런 몇 억 광년의 시간인지, 성경이 맞는 건지 아이들의 과학책이 맞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막 지금 되게 어려운 표정 짓고 계신데, 자,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누구를 위한 창조라고요? 우리를 위한 창조예요. 인간을 위한 창조예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이 24시간 하루냐 매덕 광년이냐라는 생각은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럼 왜 지금 하루가 24시간이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루는 1호 광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이니까. 그러면 과학의 법칙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학의 법칙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여러분 과학의 법칙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영상을 한 가지만, 이거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영상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존재했던 에너지의 어떤 입자보다 더 큰 입자가 발견돼서 1990년에 그것을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입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발견됐대요. 현대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입자가 발견돼서 지금 혼란에 빠졌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현대 물리학자들, 천체 과학이나 현대 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던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발견됐다는데, 자기가 평생 연구했는데 이게 자기가 평생 연구한 것으로 여태껏 역사가 수세기를 통해서 연구해온 것을 넘어서는 게 발견됐어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러면 이번만 일어나겠습니까? 이 말고도 수없이 많이 불가사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불가사의한 일이. 여러분, 인간의 몸만 해도요 불가사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정말 이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이것도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다음에 한번 설명드려요. 뭘 말씀드려가냐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고, 그래서 막 아이스 박스를 이렇게 끼고
이제는 이분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이 얘기도 못하고 이거 안 돼요. 그냥 곧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어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젊은 목사가 무슨 와서 중환자실에 자녀들도 만나기 힘든 이 시기에 뭐 와서 그 누나를 막 너무 원망스러운 이야기로 그 모습으로 쳐다봤던 그 장남이에요. 제가 다음에 그분이 깨어나서 일반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저를 초청했는데 그분이 다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요 얼마나 저를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전혀 반응을 못하는 중환자신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이걸 현대 과학이나 현대 의학을 어떻게 설명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5분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로 한번 읽어보도록,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성경은 과학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 설명입니다. 과학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비과학적인 신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과 하나님은 과학보다 더 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방법을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기독교 세계관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힌두교나 불교는 그냥 끝이 없이 빙빙 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시작. 여기가 완벽이라고 할 수 있는 100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시작부터 완벽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100, 이거는 완벽한 타락이라고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한 창조로 시작하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완벽한 타락으로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빠졌죠. 여기에서 이렇게 인간이 막 노력을 합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구원, 여기가 심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 끝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이 더 역사가 지나갈수록 더 멋지게 바뀌어지고 있나요? 더 망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 역사가 계속될수록 인간의 이 문명이 더 멋지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인간의 문명과 역사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기술을 발달합니다. 예술을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나 예술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점점점 인류가, 왜냐하면 인간 DNA를 막 분석하고 사람을 막 달로 보내고 우주로 보내는 막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으니까요.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것은요, 진공 상태에서 보내는데요, 하이퍼루프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 만에 간대요. 15분 만에. 부산이 고향이신 분, 이제 15분 만에 갈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잠도 자면 안 돼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점점점 인간의 인간성이 망가져가고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어져가고 곳곳에 막 지진이 나고 막 폭설이 내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데 완전히 망가져서 역사가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현상은 점점점 망가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망가진 채로 꼴 좋다, 그렇게 망가져 내가 이제 이 세상 끝내야 되겠다, 끝 하고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의 심판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끝내고 싶으신 하나님, 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성화되는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것은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 특별히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니.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요, 문명으로 과학으로 보면 안 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처음에 완벽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갑자기 이렇게 100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떨어지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이 완성은 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완벽한 창조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창조를 하세요. 그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 컵은요, 이 컵 뚜껑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창조했죠? 사람이 창조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창조한. 여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건 없어요. 우리 빼고 다 인간이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통해서 창조하신,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암송구절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린다는 말이 컬티베이트, 여기서 컬처가 나온 거예요. 문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그것은 인간을 통한 창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세 번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법을 통해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앞을 봐주세요. 이게 사과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사과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사과입니다. 사과를 만들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사과야 존재해라 라고 창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과 씨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씨 안에 사과가 되는 법칙을 넣어주셔서 이 씨가 사과가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 인간을 통한 창조가 있고 법을 통한 창조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규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그렇게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냥 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우리가 어떻게 못 살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토록 많이 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법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죠. 다음 주가 법의 관점으로 바라본 성경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3번 설명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을 쓴 최진혁 교수님, 지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의 기원을 자의적으로 이해하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거스르며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설명하시고자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성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인간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다. 성서의 첫 책인 창세기는 1장부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무한한 차이를 분명하고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무한한 간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운 창조자께서 연약하고 미숙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과 수준으로 소통하신 매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아 알지 않으면 성경을 오용하거나 오해할 위험이 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보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고,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너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시기보다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훨씬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지만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은, 성경은 과학적이면서도 과학을 뛰어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